오늘은 건강한 공동체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제자들은 사실은 백마와 같은 화려한 말을 타시리라 생각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큰 권능을 나타내시고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끌고 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이미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몰려 나왔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성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흔들었습니다. 그 나뭇가지에 많은 것이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종려나무 가지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다, 그런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는데 뭐라고 외쳤냐면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그래서 우리가 호산나 뭐 이런 찬양도 있고요, 여러 찬양이 있는데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우리 심령 가운데도 호산나 찬송이 있기를 바라겠고요, 주의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서기관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서기관은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 2학년 때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가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가기 전에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에 먼저 갔어요. 그래서 가서 뭐 피라미드도 보고 스핑크스도 보고, 그리고 그 이집트 국립박물관에 가봤는데 아주 놀라운 모습이 있더라고요. 한 곳에 보니까 서기관이 이렇게 양반 다리를 하고 자기 무릎 위에다가 토판을 이렇게 올려놓고 글을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전에 만들어졌는지. 그런데 이 서기관의 눈, 이제 흙으로 만든, 그리고 이제 그걸 구워서 했는데 천연 색깔을 입혀 놓은 건데 여전히 눈동자까지 딱 찍혀 있는 것을 보고 참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당시의 서기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전문적으로 글을 읽고 쓰는 사람들을 여러 나라에서 서기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조선시대 말 선교사님들 1884년에 우리나라에 첫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오시게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몇 %였을까요? 국민의 몇 %는 글자를 읽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몇 %요? 잘 아시는 대로 조선 사회는 유교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유교 경전, 공자, 맹자, 사서삼경 이런 유교의 경전을 읽고 연구하는 유학이 대대적으로 장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교 경전을 읽고 연구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물론 통계들이 좀 다릅니다만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던 구한말쯤에 여전히 국민의 90%는 글자를 읽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국민의 절반인 여성들에게는 교육시키지 않았습니다. 글자 교육 안 시켰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 글자 공부 안 시켰습니다. 그렇다고 양반들이라 다 글자를 읽을 수 있었느냐? 아닙니다. 양반 중에서도 좀 여유가 있는 양반집에서 남자아이들에게만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한 150년 전에 우리나라는요, 국민의 90% 정도는 글자를 읽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주 이제 문맹률이, 지금은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미국 가서 한 10년 정도 유학을 하고 공부하면서 깜짝 놀란 건 뭐냐면, 미국에도요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이 너무 많아요. 고등학교 졸업 안 한 정도는 뭐 너무너무 일반적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이 많은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은 90%의 문맹률을 갖고 있다가 이것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순간에 오게 되는데, 그것과 같이 간 것은 개신교 선교사님들의 활동에서 교회가 생겨나고 학교가 생겨나면서 그 현상은 급속하게 이루어집니다. 대구가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대구의 여학생들을 위한 교육기관 소학교는 몇 년도에 세워진지 아십니까? 1902년에 세워집니다. 1902년 마르타 스캇 브루엔이라는 여선교사님이 여학생들을 위한 소학교를 세우기 시작하는데 1902년입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유교 사회에서 철저히 배제됐던, 무시당했던 이 어린 여학생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훈련을 합니다. 기본적인 목적은 글을 가르쳐서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도부터 성경이 아주 본격적으로 보급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구약 성경 전체는 1911년 벌써 완역돼서 우리나라 전체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글자를 배우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급격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제가 최근에도 다녀온 에티오피아에 갔는데, 에티오피아 21세기 우리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만 문맹률이 몇 퍼센트냐면 48%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국민의 절반은 글자를 읽을 수 없는 상태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의 10% 이하만 글을 읽을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글을 읽는다고 해서 다 글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고 문장을 쓸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또 그 중에서도 극소수였는데, 그런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글을 읽고 쓴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이름이 세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관심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혼자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조선 왕조실록 세종실록에 보면 1433년 12월 마지막 날 갑자기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었다고 발표하십니다. 우리나라 실록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전까지 집현전 학자들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 중에 그 일에 공적으로 참여했다고 알려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종대왕님은 극비리에 자기의 아주 가까운 사람 몇 명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이제 드라마나 그게 보면 자기를 도와주는
시녀들이나 그런 아주 가까운 몇 명들만 데리고 이 글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극렬하게 그 사대부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마지막 날에 발표를 했는데 불과 한 달 좀 지나니까 집현전의 두 번째, 서열 두 번째였던 사람이 상소문을 올립니다. 우리는 대국으로 섬기는 중국의 글자를 쓰고 있는데, 중국의 글자를 쓰는 것도 충분한데 우리의 글자를 만드는 것은 오랑캐들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식인들의 대대적인 반발이 일어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대단히 소수만 글자를 쓰고 읽을 수 있었는데 이제 세종대왕이 만든 글은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노비, 글자를 모르는 노비를 불러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가, 나 이거를 가르쳐서 해보니까 하루 만이니까 글자를 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 양반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 아래 것들이 글자를 몰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금방 글을 깨우치는 걸 보고 너무 놀란 겁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반대를 하게 됐고, 그래서 1400년 초반에 한글이 만들어졌지만 한글은요 많이 보급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한글이 급속하게 보급된 중에는 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교회에서 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제 한글이 급속하게 퍼지게 되고 문맹률이 낮아지게 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역사가 온 세상에 있었었는데요, 이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랍비 선생님, 율법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기서 계명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이고요, 율법은 구약 성경 중에서 토라를 말합니다.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모세가 썼다고 생각되는 모세 5경을 토라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 율법이라 말하면 이 5개의 책을 말합니다. 이 토라는요 약 6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6,000개이고요. 단어로는 약 8만 개 정도의 단어가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율법책입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9절 30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성경을 인용하십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자주 대답을 하실 때 성경을 인용하셨어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제 서기관이 와서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첫 두 단어가 슈마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핫, 그것이 6장 4절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같이 중요한 말씀이고 율법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그래서 슈마 말씀, 슈마 들으라 하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배우기 시작해서 엄마 아빠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쉐마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최소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며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후 135년쯤 아주 중요한 일이 있게 되는데요, 랍비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는요, 수많은 외침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후 66년부터 3년 동안 1차 전쟁을 합니다. 로마에게 이제 대항한 거죠. 그래서 아주 처참하게 그 결과로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됐는데, 그리고도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133년에 다시 한번 봉기를 일으킵니다. 우리 유대인들의 생명과 같은 이 율법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항거한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로마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이 1135년에 끝나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 때쯤 유대인들을 이끌어갔던 정신적인 지도자였던 아키바를 붙잡아서 고문합니다. 이 역사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그의 살 가죽을 벗기는 고문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아주 충격을 많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너희들이 다시 한번 하면 너희들도 다 이렇게 죽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키바는 로마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마지막 그의 목을 쳐서 사형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여러분 뭐 이제 사형할 때 보면 마지막 할 말이 있는지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무슨 할 말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랍비 아키바는 이 신명기 말씀, 쉐마의 말씀을 그렇게 암송하는 중에 처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경건한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말을 배울 때도 이 쉐마의 말씀을 배우고 하루에 3번씩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죽는 순간에도 이 쉐마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을 암송하고 죽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질문하죠. 이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쉐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너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기독교인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시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다윗이죠, 다윗.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입술로만 사랑을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삶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는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그때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어떨 때 했던 말씀입니까?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는 사울 왕의 누구였습니까? 사위였어요.
여러분, 참 어려운 것은 멀리 있는 사람하고 갈등하는 것도 어렵지만 가족끼리 갈등하고 지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도 보니까 영국 황실에 최근에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보면 또 가족끼리 이렇게 갈등하잖아요. 참 여러분, 역사에 보면 여기 있는 분들도 해당이 좀 없어서 그나마 참 다행인데, 같은 아버지 밑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왕의 자리를 두고 경쟁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이성계라는 사람이 조선을 건국했습니다. 위대한 일을 했는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1차 왕자의 난, 이방원이 배에 다른 동생들, 다른 엄마, 자기 아버지의 아내이긴 했지만 둘째 아내가 낳은 자식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2차 왕자의 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같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서 자란 자기 형을 쳐 죽여버립니다. 이게 가족끼리 그런 일을 했으니, 그래서 이성계는 평생 마지막은 너무너무나 고민, 가슴 아프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역사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요, 자기의 장인어른이 미워했어요.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으로 들러 도망다니며 지냈어요. 사울이 군사를 몇 명 데리고 다니면서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보면 딱 나옵니다. 군인 3,00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조그만 나라거든요.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크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왕이 직접 나서서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지금 산과 들을 수색하는 중이에요. 그가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해, 지금도 사해 가면 옆에 엔게디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높은 산이고 다 그냥 사막의 그런 바위산입니다. 바위산. 그게 숨어 있었어요. 근데 굴 안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 왕이 굴 안에 들어옵니다. 뭐 하려고요? 볼일 보려고. 그래도 왕 체면에 군사들 다 있는 데서 볼일 볼 수 없으니까 여기 기다려라 하고 혼자 굴 안에 들어왔는데 마침 그 굴 안쪽에 다윗과 그의 따르는 자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왕이 와서 이제 옷을 내리고 볼일을 봅니다. 그랬더니 다윗 옆에 있던 사람이 말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저 원수가 이제 들어와서 저렇게 앉아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존중하며 살았구나 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도 군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어릴 때부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요, 나가서 전쟁터에서 뼈가 굵었어요. 칼을 쓰고 사람 원수를 치는 일은 그가 평생 했던 일이고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왕이시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 자기를 미워하고 지금 3,0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나를 싫어하고 지금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자인 것이 분명하지만 한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것이 이유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자체도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십니다. 그 레위기 19장 18절 하반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 중에 제일 좀 힘든 게 어떤 표현입니까? 어떤 게 제일 좀 힘들어 보입니까?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이에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적당히 사랑해라 하면 참 할렐루야 할 뻔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이웃을 사랑하되 뭐처럼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가 당연히 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두 번째 부분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같이 살아보니까, 여러분 한 동네 한 마을에 여러 사람들 살아보니까 이웃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직장에 같이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그 사람은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에티오피아에 있는 분들은 사랑하기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 더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간 분이 어떤 분이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떠오르는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여수,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여수 그 손양원 목사님 목회하셨던 거기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수련회를 하였습니다. 저도 그래서 다시 한번 가게 돼서 목사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사참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면 신사가 많이 있습니다. 신사가 뭐 하는 곳입니까? 일본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모셔놓은 거예요. 그런데 일본 전통신앙에 의하면 살아있던 사람이 죽으면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카미가 됩니다. 카미가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사에 가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뿐만 아니라 죽은 조상들도 같이 모셔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8.15 해방될 때마다 좀 나오는 신사가 있잖아요. 야스쿠니 신사라고. 그게 총리가 뭘 바쳤느냐 안 바쳤느냐 늘 뉴스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야스쿠니 신사는 태평양 전쟁 때 전쟁에 나아가서 죽었던 일본의 장군들, 장교들, 이런 사람들을 신으로 모시는 곳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처참히 짓밟혔지만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 군인들에 의해서 처참히 죽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죽인 전쟁 범죄자들을 신으로 모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바치고 뭔가 그거를 하는 것은 그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할 때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을 끌고 갔어요. 신사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을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제
일본 신을 섬기고 일본의 조상들을 우리의 조상처럼 섬기도록 하는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거부했고 손양원 목사님이 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끌려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절하지 않았다는 채로 종신형을.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5년 동안 감옥에 있었었는데 많은 고문을 받고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한쪽 눈은 실명에 가까운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셔서 이제 목회하신 곳이 여수에 있는 애양원입니다. 거기는 어떤 교회였냐면 주로 모이는 교인들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한센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이제 한센병이라 부르지만 그 전에는 나병이라 불렀어요. 우리 성경은 아직도 나병 환자라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둥병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 단어를 쓰지 않고 한센병이라고 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 한센인들은 아주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도 이 한센인들은 보통 사람들과 같이 살지 못하고 따로 살도록 했습니다. 우린 대구뿐만 아니라 광주도 그렇고요. 곳곳에 이 한센인들만 모여 사는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나중에 일제는 이 한센인들을 모아서 어디로 보냅니까? 소록도에 보내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젊은 한센인들은 강제로 불임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차별받던 분들이 애양원 교회에 모였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런 분들을 섬기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 그 목사님 섬기신 그곳이 교회가 그대로 있고 그분들이 치료받았던 곳은 지금은 종합병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48년 10월 21일 손양원 목사님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립니다. 그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여수에서 조금 떨어진 순천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사상에 이렇게 붙잡힌 청년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여러분 잘 아시죠?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을 박해했는데 이 목사님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동인이, 동신이 또 이제 그런 청년들에게 붙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버리라.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을 들이대고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가족들의 증언에 의하면 마지막 순간에도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마지막 하늘 가는 밝은 빛을 찬송하는 중에 총에 맞아 순교했다. 그렇게 가족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식이 이제 전해졌습니다. 손양원 목사님께. 손양원 목사님은 그 한센인들을 돌보는 그런 어려운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중인 그 청년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양자로 맞아들입니다. 그 사람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잃는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지만 그 자녀를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내 아들로 받아들인다. 정말 상상할 수 없던 그런 일을 하게 됐죠. 그렇게 보면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말씀을 정말 실천하고 살아가신 그런 분이시구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분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또 우리 기독교 전통에 계신 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내시면서 우리 또 저녁 기도에도 참여하시고 말씀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